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들, 헌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이 작은 갈등들, 이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첫 번째는 그 성도들 간에 있는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큰 갈등은 아니었는데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 내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같은 가르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4장으로 넘어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함축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2장에서 보시면 이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셔서 사람처럼 되셨고 또한 그와 더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그 겸손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생각하고 그 헌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있는 약간의 갈등들, 의견 차이들, 이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걸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율법주의의 문제였는데,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의는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의 의를 자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난 의를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그런 의심들,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 그와 같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이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지금 바울이 앞에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 1, 2, 3장에서 이야기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굳건히 믿음으로 그것을 지금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과연 옳은가, 어떤 의가, 내가 율법에서 난 의를 쫓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쫓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을 취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신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울이
그 1절에서 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그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이용해서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하게 됩니까? 참 놀랍게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나를 희생하지도 않고 나를 헌신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그는 어떠한 모습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까?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자기 자신이 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그 같은 수모와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한 이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기쁨이고 또한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들을 면류관이다, 나의 자랑거리다, 나의 상급이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들, 장로들, 또 리더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말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내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그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바로 그 열매, 그 곡식들이 농부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되고 그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같은 결실을 했다. 선생님들은 무엇이 면류관이 될까요? 학생들이 면류관이 되겠죠. 내가 잘 가르친 학생들이 잘 배워서 잘 이렇게 공부해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 학생들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꾼들, 리더들, 목회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성도들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성도들이 면류관이 된다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정말 성공한 그 목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말할 때
빌립보 교회가 막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 안에 설 때 온전한 이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정상적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제 그 바울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때때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마치 교회의 성공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회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 양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야 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숫자가 많은 것만 가지고 성장했어, 교회가 참 하나님께 자랑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온전한 교회의 성장을 말한다면 이 숫자적인 양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정말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 이 어떤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장한 것을 보고 그가 기뻐하고 면류관이라고 말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대형 교회를 꿈꾸고 양적인 성장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외적인 이 양적인 성장을 자꾸 주도하다 보게 되면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거라든지 또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양적으로만 그런 어떤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내실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 겉으로는 커져가는데 내부적으로는 골마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유오디아라는 분과 순두개라는 분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이 이름은 여성 이름입니다.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라는 분과 이 순두개라는 분은 이 자매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입니다. 이 자매들이 서로 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3절에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해서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아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힘썼던지, 아니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에
함께 협력했든지 이와 같은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같은 분들임에도 틀림없는데 그분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와 같은 이 자매들처럼 이렇게 열정적이고 교회 안에 어떤 리더 그룹에 있는 일꾼의 그룹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지죠. 성도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고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교회는 따뜻하고 우리가 항상 평안해야 되는데 그 리더 그룹에서 서로가 갈등이 있고 한 마음이 안 되면 교회는 냉랭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잘 안 되면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 사는데 70년, 80년 살면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막 힘들어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가 갈등하게 되면 영원히 살 때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갈등하고 내가 더 옳고 네가 더 옳고 이렇게 옳고 막 누가 더 낫다고 따지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힘을 쓰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 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받는 그 사람을 내가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내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면 나도 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 때,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과는 우리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운명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운명이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같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게 될 때,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또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 본인은 어떨까요? 바울은 그러면 정말 항상 기뻐했는가? 바울은 어떠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기뻐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에 보시면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했는가?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바울은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자기를 딱 괴롭힐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기뻐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자기를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장으로 가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더 드러나고 자기는 그냥 그들에게 보조적인 역할로다가 더 작은 자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권유하고 있지.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과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성공할 때 기뻐하고 좀 어떤 물질이 들어올 때 기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기뻐한 내용들을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뻐했고 또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든 자기를 또 인정해 주는 것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냥 보조적인 것이 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 기쁨은 그 어떤 세속적인 어떤 기쁨,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기뻐하는 것이나 또 내가 어떤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나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행하는데 그 사명을 그가 준행하고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사명에 자기가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을 때 그는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어도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이 되었는데 신뢰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 이방인의 빛으로 그를 삼으신 그 사명을 그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떤 문제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기쁨은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따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십니다. 우리들이 기뻐하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대로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크냐는 그 가치를 분명히 우리는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같은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강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럴 때도 기뻐하죠. 당연히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기뻐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보면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 뒤에 슬픔이 담겨져 있다고. 왜?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막 내가 성공해서 막 웃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목표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가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주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기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정말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들이 있어도 주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한낮에 그 길을 걸으셨, 이스라엘 땅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목이 마르셔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한낮에 그 땡볕 아래를 걸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지나갔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종처럼 그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마치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지금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 내게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목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은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된 것을 봤을 때 그가 만족히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한 일을 보고 만족히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주머니가 얇아지거나 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내 삶의 목적,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지금 남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그 현장이 어떠한 삶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아니거든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5절에서 보면, 본문 5절에서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다면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이 이렇게 되니까 이 이웃이 누굽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뜻이 같은 내 편이죠, 내 편. 나와 같은 무리들을 이웃으로 한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이웃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하고 뜻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원수는 미워하았으니까 철저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보복하고 죽이고, 그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개와 돼지처럼 여기고 그냥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내용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맞는데 그 뒤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의 개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한 내 편, 나와 같이 뜻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웃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이 지금 그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사랑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웃의 개념은 나에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지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같은 편, 나와 뜻이 같은 사람, 한 무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들은 미워해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그게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그래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싶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못되게 굴면 나도 미워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용을 우리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나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함께 하면서 같이 맞춰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관용을 나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나하고 뜻이 잘 맞지 않는 사람, 나를 갖다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내가 관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것을 견디라고요?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 주님이 곧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이해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보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가 뭘 잘 되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것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같은 것들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는 하나님의 결정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안에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그와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이제 8절과 9절에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와 같은 교훈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그 장로들, 또 일꾼들, 교사들, 여튼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본받으면서 누구를 본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내가 본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그 일꾼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본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지런히 주님을 본받는 것을 행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주님을 본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의 참된 기쁨의 그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고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본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 교회 내에 그것은 일꾼들을 두신 거예요. 주님을 본받고 있는 사람들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서 나도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본문에 보시면요,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뜻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뜻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선한 동기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겠지, 나에게 더 이익이 있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무엇인지 참되고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행하도록,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동기가 선하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기가, 바울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악한 동기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동기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20절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그 어떤 선한 동기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동기로 쓰고 있냐면, 네, 그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내서 내 형편을 좀 알게 하고, 나에게 좀 궁핍하니까 좀 이렇게 그 헌금 좀 보내달라, 이런 의미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영적으로 그들을 성장하게 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 나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기가 결코 그와 같이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내 이익을 위해 구하려고 하는 그 어떤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시면요, 10절부터 보시면, 11절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지금 갖고 계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우리는 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자꾸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나는 더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누리고 싶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모든 악을 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보시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다 처할 수 있다. 다 그들 기뻐할 수 있다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다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잡으신 그것을 자기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그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그가 배고프든지 그가 헐벗었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이 사명을 행하는 것에 그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는 배고픈 것도 그가 강한 것도 비천한 것도 다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의해서 그가 만족이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궁핍하니까 좀 알아서 헌금 좀 보내주시오 하는 그 같은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 사랑의 헌물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나에게 준 이 사랑의 이 선물에 대해서 난 충분히 감사하고 있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더 이상 뭘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피나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이 선물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삶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보여준 이 선물은 정말로 그에게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 어떤 일꾼들을 공개하고 일꾼들을 돕습니까? 그들에게 왜 물질을 제공해 줍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꾼들이 이렇게 공개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성도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자기 생계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활을 책임지게 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일꾼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성도들도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그 일꾼들을 공개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일하는 그 일꾼들,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교제하게 될 때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많이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그 일꾼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개하는 것은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11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11조를 강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11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쓰고 또 레위인들이 생활비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비로 쓸 11조를 안 드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죠. 자기 일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을 공개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조심하고 또 혹시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우리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세속적인 어떠한 성공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그 삶의 목표, 목적,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오해와 때로는 수치와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낭망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와 같은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수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이와 같은 분명한 사명이 삶의 목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